여러분 때로는 이 삶을 살다 보면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부끄러운 상황이 또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상황을 볼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때 그 쉬는 시간에 그때 그 쉬는 시간이 약 10분 정도 됐을 겁니다.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었는데 매점에 가서 과자 하나 사 먹겠다고 막 매점으로 달려가다가 그때 비가 소록소록 내리는데 그 한국의 운동장은 그때 다 대부분 흙이었어요. 흙. 그래서 달려가다가 쭉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져가지고 저 옷이 다 젖고 또 그 흙 덩어리가 제 그 바지 엉덩이에 묻고 그래가지고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창피했는데 위로 보니까 창문에서 학생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매점에 가다가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너무 창피해서 뭐 쥐구멍이라도 좀 들어가고 싶었는데 정말 그 쥐구멍은 없어가지고 그냥 빨리 그 매점에 가다 말다가 그 천막 밑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내가 만약에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저에게 격려를 해줬으면 그 상황이 좀 덜 부끄러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에게 이 전도지를 주니까 그것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전도를 주니까 그 아저씨가 술을 드셨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했냐면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하길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움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만있어 떡이 나온가 밥이 나온가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하고 말을 못하면서 정말 저 혼자 그 상황을 모면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창피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아니야 떡보다 더 중요한 것 밥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복음 안에는 영생이 있는 거야. 너 그리 쫄 필요 없어 라고 나를 격려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좀 부끄러운 일이 좀 면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그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니까 이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저처럼 야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면 움찔하지 않고 담대히 나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복음이 그렇게 부끄러웠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이제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10중 8구 복음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네,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원래 이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란 그 결과지 원래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유자라는 것은 헬라어 유는 좋다란 말이에요. 굿이란 말이에요. 겔리온은 뭐예요? 겔리온은 천사란 말입니다. 좋은 천사. 그러면 천사의 역할이 뭐예요? 천사의 역할은 메신저입니다. 좋은 것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유안겔리온 또 안겔리온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스앤젤레스 아시죠? 로스앤젤레스 잃어버린 천사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로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그런 그 스토리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굿 메신저 유안겔리온이라는 굿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과적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복음이 누구냐 물어봐야 돼요? 복음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복음이 누구냐가 맞는 말이에요. 복음이 누구냐가. 왜냐하면 이유가 뭐라고요? 좋다. 겔리온은 뭐예요? 메신저.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메신저, 좋은 메신저.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가 아니라 복음이 누구냐라는 말이 맞다. 그럼 복음이 누구냐? 바로 로마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내가 예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은가 라는 것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복음이 누구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누구냐가 왜 필요한가? 왜 복음이 누구냐가 왜 필요한가? 이 사람들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죄의 그늘 아래, 또한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단절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 문제, 정말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걸로 끝나면 되는데,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은 죽게 됐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죽었다 이 말은 이 피지컬리 죽었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됐다 이 말입니다. 단절됐다. 그럼 단절된 사람의 결과는 뭐냐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곧 그것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더러움과 추악함이 가득한, 시간이 멈춰지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형벌, 그리고 거짓의 아비들이 가는 그러한 사탄의 본거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모든 사람이 죄로 진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이 죄와 진노로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우리가 5장 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하나님과 단절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설교는 뭐다? 리마인드다. 리마인드. 내가 받고 있는 은혜를 다시 기억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의 설교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했는가? 바로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기 좋았던 창조물이 하나님과의 약속, 에덴 동산에 있는, 이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언약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누가 파괴해 버렸어요? 인간이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 파괴의 결과가 뭐냐면 불순종이었고, 그 원인, 왜 그렇게 따먹었던 원인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한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약속이 파괴되고 언약이 파괴된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에 놓였던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빼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노를 누가 해결해 주냐? 그 진노를 하신 분이 걷어주셔야 됩니다. 진노하신 분이 그 진노를 걷어주셔야 돼요. 그 진노를 하신 분이 진노를 걷어주는데 그 진노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진노를 거두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것 스스로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 그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진노를 해결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피해 대가인데, 그 피해 대가 곧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피를 흘림으로써 대신 그 죄의 대가를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를 믿는데 의로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왜 죄를 짓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신분이 어떤 신분으로 변화됐냐면 사단의 아들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상, 우리의 신분이 뭐냐? 우리의 신분상 의로운 사람이지만 우리의 상태는 지금도 어디에 살고 있어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분상 의로운 사람이지만 지금 현 상태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상태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에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도 하나님, 신실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는데 오늘도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나는 이 죄가 너무 밉습니다. 나는 이 죄가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천국의 여정을 가는 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삶. 날마다 구하면서 가면서 가는 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화의 삶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선택권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이런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열려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한번 읽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물론 그 학자들도 하나님의 의가 뭔가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의가 뭘까? 의견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런 학자도 있고 아니다. 하나님의 저기서 이야기하는 의는 우리를 의인 삼아주는 그 칭의의 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를 사랑하는 속성이요, 우리를 그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해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구원의 속성을 하나님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그 거룩한 속성, 그 신실한 속성, 그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별은 민족적인 차별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구원을 조금 늦게 받고 이 차원이 아니라 오늘 16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마치 구원을 먼저 받는 사람이 유대인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지형적인 문제에 입각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선포됨으로써 가장 그 복음이 먼저 접한 곳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접했다 이 말이지 먼저 그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복음이 선포됐지만 받아들인 사람이 다 다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복음을 받아들이냐? 그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늦게 증거됐던 곳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늦게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일찍 증거됐다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복음의 효력은 바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 하나님의 그 힘, 그리고 구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훌륭한 복음, 이렇게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부끄럽게 여기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물론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있을 때 부끄럽게 여기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 또 전도를 하게 될 때 저는 좀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그 복음을 이해하는 그 깨달음이 부끄러운 마음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은 멈춰진 단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다 정의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람마다 정의가 달라요. 자기가 얼만큼 믿냐에 따라서 믿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의 말은 그 성장의 그 표현이 다를 것입니다. 믿음이 좀 덜 성장한 분은 덜 성장한 만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믿음은 결국 누가 주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텐데,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어떻게 자라는가 하면 믿음이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을 자라게 한다. 이거 참 어려우면서도 좀 간단한 말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믿을수록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된다는 그러한 그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직 이 믿음이 믿음을 자라는 것처럼 우리 곧 구원받은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어디서 가져오게 되냐면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는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 여기 이야기했습니다. 기록된 바 어디서 기록되어 있냐면 하박국 2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묵시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남유다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정말 죄악이 관영하고 불공평합니다. 법이 비틀어져 있고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상이 관영하고 그런 찰나에 이 상황을 보고 있던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바벨론에서는 우리를 쳐들어오고 애굽에서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또 강대국끼리 싸우면서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악영향을 주고 손해를 주는 이 상황,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떠나 있고 관리들은 정말 불공평한 재판을 일삼는 그 시대, 그 시대에 바로 하박국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묵시가 그에게 내려오죠. 묵시가, 하나님의 묵시가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바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이 없는 것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는 그 기다림, 그리고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무슨 말씀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분명히 나는 지키고 난 너를 구원하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인생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보통 70에서 80을 살아가는데 이 70에서 80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또 이룰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떤 사람은 많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살면서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상황과 처지가 나를 하나님을 보면서 가고 있는 나의 신앙의 여정을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걸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걸까? 또한 우리 집안은 왜 이리 잘 안 될까? 그러면 정말 우리 집안이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내가 믿고 살 수 있을까? 라는 모든 환경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고백,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그 이르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고, 그러면 도대체 아까 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러한 믿음을 누가 주는 걸까? 변함없이 어려운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 누가 주시는 것일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내가 나 되게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천이 되게 하는 것은 내가 나로 인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였다. 은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선물의 내용이 바로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 자신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의 집에 예배 드리러 올 때 뭘 받고 온 사람들이 이미 은혜를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미 은혜 때문에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발걸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움직이냐? 예배당으로 움직입니다. 또한 전도하는 현장으로 움직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움직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 줄 압니다. 나 은혜 받으러 가.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는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가. 이것이 더 옳은 말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 주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찬양 안 할 수 있겠는가? 나에게 은혜 주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은혜란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은혜를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선물을 받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 이제 꼭 원하는 선물, 안 좋은 거 말고. 오늘 그 선물 좋아요? 예. 엄청 그 스테인리스 그 찜통입니다. 엄청 큰 거. 소문내지 마세요. 저 엄청 무거워요. 무거워. 밑이 이렇게 두꺼운 걸 샀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안 좋다고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마음에 드는 선물을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값어치를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의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할래야 부끄러워할 수 없어요. 이제는 어떤 것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값어치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이야기할 때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야기할 때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고 자랑거리처럼 정말 입에 침이 튀도록 또 입이 마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랑하면서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부끄러울 때가 있을 때 다시 자기한테 격려를 하십시오. 이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들과 연결을 시키십시오. 내가 왜 부끄러워하지? 저가 미끄러졌을 때 아니야. 사람들 누구나 한 번씩은 비 오는 거리에서 미끄러질 수 있어 라고 나에게 격려했다면 덜 창피했을 것입니다. 전도할 때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야. 떡보다도 밥보다도 더 귀한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다면 그 부끄러움이 좀 덜했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핀잔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소유한 이 영생은 부끄러움의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복음이시면서 부끄러움으로 여길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랑할 대상이요 또한 예수님 때문에 긍지를 갖고 어떤 사업과 고통과 어려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나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